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에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를 고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음으로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11절을 근거로 위에서 주시는 권한,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자꾸 내 것, 내 소유, 내 능력, 나의 노력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자꾸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실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 무엇이든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질,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하고 넘겨주는 그 채찍질과 오늘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들은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채찍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로는 오늘 19장 1절의 채찍질은 에메스티코센 해가지고 이 고문하기 위한 채찍질. 우리가 그 검사들이
어때요? 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한 채찍질이라면 이 마태복음 27장 26절의 이 채찍질은 프라켈로사스라고 이미 죄인으로 결정이 돼 버린 사람에 대한 채찍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법도 그러잖아요. 죄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미결수라고 하는가요? 그렇죠. 죄 재판장이 분명히 시시비비를 따져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땅 치기 전에는, 확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아직 확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고문을 가하거나 혹은 체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 역사의 비극이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군사 독재 시절에 강압적으로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고문을 가하고 억지로 신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채찍질을 하는 것이 또한 불법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지금 빌라도가 총독의 그 어떤 권위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에요. 자기가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것은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함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십시오. 6절에도 가보면 맨 마지막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총독의 권위가 어때요? 죄 없는 사람은 풀어주고 죄 있는 사람은 가두고,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총독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것을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면서도 빌라도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빌라도의 모순이죠. 빌라도의 모순. 그래서요, 위에서 주시는 권한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잘 보십시오. 그 첫째로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1절 채찍질하고 3절에 가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채찍질하며 때리더라. 오늘 첫째, 위에서 주시는 권한, 그 권한으로 채찍질하며 때리더라.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특별히 제가 이 채찍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2m 그 이상 되는 긴 끈에다가 끝에다가 새 부치를 넣어서 휙 감기면 살점에 그것이 뚫고 들어갔다가 다시 풀면은 살점을 뜯고 나오는 그 고통이 극심한 채찍, 거기다가 이 손으로 때렸다. 체벌을 가할 때도요, 맨손으로 사람의 따귀를 때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상대의 자존심에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혹시 체벌을 할 때에도 꼭 막대기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벌을 받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인격을 어떻게 예우하는 것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 맨손으로 상대의 따귀를 때리는 것은 인격의 수치심을 크게 주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야 돼.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따귀를, 그것도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완료, 이 말은 때리는 그 행동이 계속이 되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면 군인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병을 하는,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이 차례차례 지나가면서 다 따귀를 때리고 또 다음 사람이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것을 오늘 때리더라, 이 미완료형으로. 그래서 군병들이 줄지어서 계속 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불법인데 그것도 한두 명의 군인들이 아니라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있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권한은 위로부터 주시는 권한인가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근데 보십시오, 빌라도가 4절에 보니까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다시 저 9절에도 다시 관정에 들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손에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군중들의 말을 거부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빌라도의 이 심정,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채찍질하고 손으로 때리는 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죄도 찾지 못.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여기 4절에 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두, 헬라어로 주목 소리 지르고 그 분노한 함성을 지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보라.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고난지간을 지내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더욱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빌라도가 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걸 잘 보아라. 특별히 2절에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그랬어요. 가시관을 누가? 군인들이 만들었어요. 그 가시의 찔림으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라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이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할 것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씌우신 그 가시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림을 주목 계속해서 군인들한테 뺨을 얻어 맞는 예수님을 주목. 그리고 여기 이 자색 옷을 입혔다. 당시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자색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조롱당했는데 실제로는 가시관 대신 영광의 면류관을, 조롱당하는 자세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왕으로서 세움을 입는 그 신비가 오늘 여기 고난의 모습에 담겨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사람이면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 죄는 없으시는 모습을 이 빌라도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그러면서 죄는 없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찍질을 당하고 손으로 때림, 그것을 막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실은 죄가 없으심에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고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떼아기를, 뺨을 맞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처음부터 볼까요?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 군중들이죠,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요. 왜요?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아마 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그래서 얼굴 한편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붓고, 우리가 혹 여러분 영화 보았으니라지, 그 뭐의 최후의 유혹, 그 극한 고통을 당했던 예수님의 그 생생함, 그 예수님을 보여줄 때에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우리말은 존칭어를 썼는데요, 원문은 단수 2인칭 명령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가 그렇게 죄 있으면 너희가 못 박으라. 빌라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면 너희가 죽여라, 이렇게 아주 대단히 현명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또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위로부터 주시는 고난으로, 두 번째,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 그 이후로 참으로 귀하게 순교했던 대표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처럼 예수님도 돌로 쳐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 신명기. 그러면 그대로 치면 되는데 왜 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그 첫째는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의 이 교활함, 빌라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은 피를 묻히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빌라도 같은 기질과 이 많은 군중의 모습이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고 있어요. 빌라도 같은 모습이 뭐예요?
분명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옳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입장 때문에 내 생각과 기준에 옳지 않은 것을 그냥 침묵으로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법이 있지만 돌로 치지 아니하고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면은, 군중들이 돌로 치면은 뭐가 돼요? 예수님은 국가 반역죄가 아니라 신앙,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돌로 치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대하여서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역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회법을 통하여서 국가 반역죄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또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법대로 죽이면 될 것을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죽이면은 까딱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 법에 예수를 죽게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빌라도가 참 고민을 많이 하지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7절 마지막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 말을 듣고 8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어요. 더욱 두려워해. 참 재밌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최소한 죄 없는 사람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관정에 다시 들어가요.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너는 어디로 붙었냐 이런 질문을 9절에 하잖아요. 너는 어디로 붙었냐, 이 말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9절에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대답을 했는데도 또 묻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침묵. 때로는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반대로 자기 주장을 자꾸 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빌라도의 질문은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더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잠잠한 양의 모습이고 18장에 이미 설명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빌라도를 예수님이 침묵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허락해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지만 책망함으로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결단하고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십시오. 그 고난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다가 그 말에 대한 대답 뭐라고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다. 네가 나를 놓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다고 가둘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너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없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이 한마디를 꼭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위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네, 이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놓을 고난도 못 박을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선택. 아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따먹지 않아야 된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선택은 아담이 했어야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빌라도처럼 때로는 양자택일의 그 고난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빌라도에게 이 고난을 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빌라도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정난 사실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그렇지요. 빌라도가 여기서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역사의 if, 역사의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기서 풀어주었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 적어도 이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방법으로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꼭 내가 빌라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그런 제 설교 많이 드리잖아요. 왜 꼭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빌라도가 되고 내가 가룟 유다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 때문에 내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연연해서 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빌라도, 자기의 꿈을 오늘 새벽에 그랬지요,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우리는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때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위로부터 오는 권한,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본문 그대로 했어요. 네, 사실은 이 제목을 위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주시는 권한, 이 해석은요 좀 더 정확하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사랑, 이렇게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권한을 내가 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살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이 빌라도처럼 곤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라든지 내 주어진 조건 때문이라든지 나의 마음의 심리적인 갈등 때문이라든지,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마음의 감동도,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음성도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화순절, 그것도 고난주간 기도하자! 기도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일 새벽기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순종하고 따르면 축복 분명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택의 권한, 선택의 기회,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모든 일들을 주셨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 길을, 이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의 입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는 것도 불법이었는데 오히려 아무 죄를 찾지 못하고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니 매 순간 매 사이에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것인지 기도하지 아니할 것인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내 뜻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내 꿈을 성취할 것인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버지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의 감동도 주시기도 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해 주시고 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권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여,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저 습관적인 고난주간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인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내 뜻, 내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기도처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다시 우리들에게 주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며 부활의 승리가 온 교회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계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의 중심인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고난, 위에서 주시는 그 고난이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